좋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목자는 요 근래 너무 더워서 너무 살기 어렵다 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이사 오고 나서 마산 기후가 너무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서울은 소위 열섬연상이라고 해서 열이 이렇게 도시 전체에 가둬져 있어서 순환되지를 못해서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참다 한밤중에 뛰쳐나와서 교회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자기도 했는데 이렇게 마산은 해변이 가까워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지를 않고 아예 연결도 안 시켜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버지들 아주 듣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만족스럽게 살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히 또 시원한 곳에 살고 계시다고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소위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억지로 읽었던 교과서가 한 권 있었습니다. 대략 한 세대 전에 모건 스콧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끝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것은 심리학 혹은 상담학 부분에서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주 인간 본질과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추천해 올립니다. 끝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월이 지나서 근래에 제가 다시 읽게 되니까 사람과 책이 만나는 시점도 따로 있구나. 그 어린 시절에 읽었던 때와는 달리 한 구절 한 구절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고 큰 깨달음이 되어집니다. 이 책의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남이나 내 주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에 있다 하는 거죠. 여기부터 문제 해결의 소지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겪는 고통은 남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에 있다. 그리고 현대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신경증이나 불안증, 우울증 혹은 기분장애 또 대인기피 등의 그런 어떤 성격장애 요소를 지니고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퍽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모두가 다 심리적으로 영성적으로 내면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서로 모이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지닌 가시 때문에 또 찔려서 상처를 입히는 고슴도치,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아픔과 새겨진 상처, 많은 경우에 우리 어린 시절 3살 이후에 어린 시절에 새겨진 이 내면의 고통과 아픔은 평생을 지속한다. 평생 간다. 그래서 3살 버릇 어른까지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일생을 가고 이것이 아픔과 상처가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가가 되어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아내, 남편, 또 직장 동료, 또 부부 사이에 이것들이 이렇게 전가가 돼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아픔을,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 내가 그런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발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빠인데, 이 가정의 아빠인데 감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훈련과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 땅을 왜 못 쳐들어오냐면은 중이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해요. 중학교 2학년들이 중이병에 걸린 중이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중이를 키워요. 중이를 키우는데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 정신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아주 외계인 같은 아이인데 아주 아빠의 마음을 팍팍 긁어요. 삼복더위도 힘든데요. 아침, 낮이나 저녁이나 집에 오면 스마트폰만 끼고 사는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물어탕이 터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단 보는 앞에서 제가 부서뜨렸어요. 대단하죠, 성격? 제가 배우선 보세요. 성질이 아주 대단합니다. 보는 앞에서 제가 그걸 아주 꺾어버렸어요, 아주. 그래놓고서 일주일도 안 돼서 똑같은 기종을 또 사줬어요. 정말 인간성의 바닥을 이렇게 제 스스로 보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엉망인지 제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갈등과 부담을 유발하는 제 자신을 보고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 수양이 덜 됐다고 느끼는 이런 모습들, 우리들은 이것을 내가 갖고만 살면 참 좋은데 이 부족한 모습을 또 남에게 퍼뜨리면서 사니까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격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서 잘 훈련받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발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인간적인 공로나 도덕성, 또 어떤 인간적인 또 자격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셔요. 이것을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오르는 사건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는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이것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그냥 거저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인데 구원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모순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죄가 많고 허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그래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거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죠. 하해와 같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는 정말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칭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도님들이 칭의만 알고 성화를 모르면 안 됩니다. 칭의만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답게 사는 것,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나머지 과제, 다시 말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를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가 맨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땐 이 카톨릭에 의해서 가려지고 변질되어 있는 이 칭의의 진리, 칭의의 진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개혁을 했어요. 하지만은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칭의만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과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작은 예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성격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또 장로교회 창시자는 또 새롭게 칭의보다는 또 성화 쪽으로 포커스를 옮겨서 아주 교육과 훈련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공로가 전혀 섞이지 않으니까 마치 농사에 비유하자면은 거저 하늘로부터 얻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햇볕.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햇볕을 얻는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격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거저 얻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거. 또 비, 또 농부가 이렇게 뿌리는 씨앗, 또 흙.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요,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수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이며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일과 비슷합니다. 햇볕과 비와 씨앗과 흙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농부가 들에 나가서 그 농약을 쳐줘야 되고요. 또 김매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를 뽑아줘야 되고요. 거름을 뿌려줘야 됩니다. 이것처럼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플러스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함께 있을 때 인간이 거룩함에 이르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성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어요. 근데 이 모양은 우리 외적인 모양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속성과 본질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인간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인간이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 온 거예요. 인간이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인간에게 왔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을 때, 낙원을 떠나서 추방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잃어버리거나 왜곡되거나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이게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성화라고 하는 말,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어렵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예수님 닮은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목회도요,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천당 보내는 일에만 치용된 것이 아닙니다. 참 위대한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세계의 전부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 동쪽으로는 터키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서가나, 스페인까지 모든 지역을 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의로움을 얻게,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만 열심히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본인이 수고하여서 양육하고 또 제자 삼고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밝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마치 사모가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수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의 주안점이 이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도록 목회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 좀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해서 마치 나눈 당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활 이후의 삶이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해결되는, 그래서 지상의 문제를 다 우리가 해결하고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천국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천국에서 깨어났는데 거기 와봤더니 교황이 와 있어요. 그러면 루터에게 있어서 천국이 정말 천국 가볼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같은 교회에 다니기 싫어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여 다녀요. 제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간다. 그런데 천국 왔더니 그 시어머니하고 같은 구역이에요. 그럼 그 천국이 천국이겠느냐 이거죠. 천국이 아니에요. 분열 사태로 때때로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어떨 때 보면 철문으로 닫고 상대 편 교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그 상대편 교인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천국에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매일처럼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흙뿐만 아니라 또 지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이가 흙으로 땅에서 온 존재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심령, 내 속사정, 내 속사람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넘치게 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당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조선시대의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의미해요. 근데 이 다른 당상이라고 하는 속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당파 싸움과 이 매관 매직의 현상이 아주 심각해져요. 돈을 주고서 백을 써서 이제 벼슬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으로 또 돈을 써서 임금님이 공표하기 전에 그 물밑 작업으로 다 그 당상관의 그 직위를 다 따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눔 당상이라고 하는 말이 생깁니다. 참 타락한 현상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천국 생활, 천국의 공동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지상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 또 흙에 속한 자들에게 흙에 속한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겉모습이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이 형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어요. 헬라어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 형상이라고 옮겨지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본질, 속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평화로움,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마음 가운데 입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딱 이 지상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흙에 속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나열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도 역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또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분명히 나누어져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서 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보좌에 섰을 때도 똑같이 판단될 항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목적과 소망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곧잘 해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끝나지 않은 길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구나, 내 자신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연약함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지도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깊게 해봅니다. 우리가 기나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목적을 두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매 순간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환난과 도전이 있어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품어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다 보면은 어느 세월 살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참 성급하고 참 나만 알았는데 이렇게 과중해졌구나, 이렇게 온유해졌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아졌구나, 조급하고 불안해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현대사회, 이 자본주의 문명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제. 제가 이제 핸드폰 그 계약을 하고서 이제 사용한 지 이제 11월이 되면은 이제 3년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 멀쩡하게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요. 잘 쓰는데 문득문득 광고를 보면서 이번 가을에 제가 핸드폰을 뭘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기능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라든지 세상의 이 풍조가 늘 새 것, 좋은 것, 견물생심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인간의 욕심은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야지 돌아가거든요. 공장은 그래야지 돌아가고 투자자는 공장에 그렇게 자본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또 수익금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현대 문명은 절제를 가르치지 않고 계속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고 조금만 누려도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어떠한 자격지심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또 상대적인 빈곤감, 또 상대적인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몸서리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족으로 알면 평안한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탐심,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광고라든지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 기준점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의 삶의 모범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광고에, CF 광고에 놓여 있다든지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의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런 약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의 그 근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참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머리 위에는 영롱한 별, 그리고 내 마음에는 도덕, 이런 것이 그 묘비에 있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내 마음에 도덕성을 함양하고 그것을 길러내기 위해서 한평생 고군분투하며 애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하면서 묘비에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 줄 알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도전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어둡습니다. 자그마한 빛이라도 두드러지게 보이리만큼 참 세상은 어두워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밝힐 예수님의 빛을 보이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만난 소나기 때문에 처마 밑에 피합니다. 처마 밑에서 이 참새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비를 피하고서 있어요. 맨 끝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있어요. 비를 피하고 비를 그칠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렇게 막 육중한 아줌마가 막 성큼성큼 오더니 청년의 그 반대편에 디딤돌에 확 올라버리는 거예요. 확 밀치고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있던 이 청년이 디딤돌에서 똑 떨어지면서 비를 맞게 됩니다. 옆에 있는 아저씨가 혀를 차면서 안 됐군. 그렇지만 이게 세상이다. 너무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게. 이게 세상이라네. 한마디를 던집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등장을 했는데 비닐우산 한 뭉텅이를 가지고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우산 쓰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청년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는 노여워하나 슬퍼하지 말게. 세상은 원래 이런 거라네 라고밖에 말하지 못하지만 이 청년은 아닙니다. 세상은 꼭 그런 것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웃을 향한 덕성을 밝혀 보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속에서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청년처럼 외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때문에 세상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빛과 향기가 세상에 풍겨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의 그 은혜를 제가 많이 입었습니다. 이분이 설립한 신학대학을 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신교회와 창신학원도 이러한 섬김을 향한 열망 때문에 정말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목숨으로 이렇게 세워져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까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바램과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힘써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2장